오늘 말씀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이어갑니다. 물질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더 큰 욕심 그리고 더 큰 야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물질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더 큰 욕심과 더 큰 야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짐과 동시에 또 사람이 물질의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성경의 커다란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십계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이지만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에 관련되어진 것 그리고 이웃과 관련되어진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 앞에 그것은 관계입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는데 그 표현은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과의 관계,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물질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큰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 내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가 깨진다. 그런 죄책감 때문에 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도 뭔가 불편한 마음들이 생겨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 성경 말씀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의 결국은 후회하게 되고 나중에는 외롭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은 물질이 사람을 지배한다. 나는 물질의 지배를 받는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물질의 지배를 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물질에 별로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지배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욕심뿐만 아니라 그 물질이 나를 위해서만 쓰여지고 있다면 그것은 물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쭉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라반과 야곱은 장인과 사위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욕심과 야망 때문에 지난 20년 세월 동안에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아버님, 사위,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대화가 오고 갔겠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늘 속는 느낌, 그리고 뭔가 손해보는 느낌, 피해당하는 느낌, 그런 관계를 유지해 오는 것이 20년의 세월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표면적으로는 서로 친하고 밥상머리에서 같이 밥을 먹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런 관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서로에게 불만이 많은 거죠. 여러분들 대인관계 가운데 그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겉으로는 좋게 대하고 겉으로는 기분이 안 나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늘 불편하고 불만이 많이 있는 관계.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그랬거든요. 그런 관계의 특징은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책임은 너 때문이야. 그런 생각에 가득 차서 살아오는데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고 그들은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야곱이 참고 인내하다가 더 이제 참을 만한 어떤 힘의 여력이 없으니까 몰래 도망을 하죠. 도망을 했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라반에게 추적을 당해서 위기에 빠지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몰래 도망갔는데 일주일 만에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면서 이제 내가 잡기만 하면 넌 죽는다. 그리고 쫓아가는데 라반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선악간에 말을 하지 마라. 선악간에 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옳으니 그르니 말을 하지 마라. 그런 표현. 그리고 더 깊게는 그를 해하거나 그에게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 그렇게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조건 없이 사랑한다. 이유 없이 사랑한다. 자기가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를 사랑한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누구에겐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고 죄 많은 존재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를 보호하신다는 이야기들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 큰 틀 안에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사기꾼이라는 인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축복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그를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많은 스토리가 있고 굴곡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내 인생 가운데에도 야곱과 같이 성화시키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늘 영적으로 감지하고 민감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편해인 거예요. 편해. 사랑은 공정하지 않아요. 누가 사랑이 공정하다고 말해.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불편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편애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어떻게 똑같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집에 자식이 7인데 우리 어머님이 10손가락 깨밀어서 다 아프대, 똑같이 아프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편애하거든. 사람은 공평하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편애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하다면 여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 없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한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죠.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 없는 사랑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 시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타인을 판단하고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못된 버릇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편애잖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하고 옆집 아이를 사랑하는 거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 아이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하거나 사고를 좀 치거나 옆집 아이보다 좀 못해도 그래도 내 아이니까 내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것이지. 옆집 아이가 더 공부를 잘하고 착하다고 옆집 아이를 더 사랑하는 부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야곱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도망가다가 지금 잡혔잖아요. 잡혔다는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라반에게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하거나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상당히 위급했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황에 끼어드시는 장면이 이제 지난주부터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감지하고 깨닫지 못하면 내가 내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위험하고 어려울 때 그 상황 가운데 끼어드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특징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데 있고 하나님의 특징은 뭐예요?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적절한 축복을 주시며 당신이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라반이 이제 걸리면 죽는다. 혼자 상상을 하면서 뚜껑이 열려갖고 그렇게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걔한테 가서 선악간에 말을 하지 마라. 찬물을 확 끼얹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 때문에 너무나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가서 말로 분풀이를 다 하지만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결정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라반이 야곱하고 평화 조약을 맺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43절 보시죠.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무엇을 하겠느냐? 옛날 성경에는 어찌할 수 있으랴 이렇게 내가 해야 하냐 어떻게 할 수 있으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찬물을 끼얹어 놓으니까 열이 엄청 받았다가 뚜껑이 열렸다가 하나님이 찬물을 한번 끼얹으니까 뚜껑이 좀 닫혔어. 감정이 가라앉았다 이거예요. 응? 말로 막 또 거기다 분풀이를 하고 나니까 감정이 좀 가라앉혀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정을 가라앉히니까 제대로 된 상황이 보여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고 어떤 얘기만 탁 듣고 막 뚜껑 열려갖고 한참 승질내다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게 그거 아니라도 좀 창피해 본 적 있죠. 뚜껑부터 열릴 일이 아닌데 저도 옛날 뚜껑 엄청 먼저 열려갖고 한참 이러고 나니까 상황을 들어보니까 아니야 이거 뚜껑 열릴 일이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조금 다르지만 그 감정을 가라앉히게 되니까 상황이 제대로 보이기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분노, 섭섭함, 증오 때문에 그게 여러분 증폭되기 시작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해요. 현실의 상황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라반이 정신을 차리고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43절의 이야기는 뭐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되 딸들은 내 딸이고 자식들은 내 자식이고 양떼는 내 양떼고 이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정신을 차려서 라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야곱은 적대시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는 내 사위고 내 가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는 이야기가 43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놀랍다는 의미는 20년 동안 사위였는데 이 사위는 집에서 나를 유익하게 하고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로 생각했지 사위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이 딸들은 내 딸이고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떼고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감정을 삭히고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너도 내 사위야. 너도 내 자식이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만에 자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야곱에게 속한 것이 뭐예요? 야곱의 아내는 라반의 딸 맞지 않습니까? 야곱의 자식들은 라반의 손자 맞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양떼들도 결국은 라반에게서 온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라반의 이야기 가운데에는 너도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의 이야기.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눈을 떴으면 좋겠는데 눈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따지고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모든 대상들이 가족들이에요. 가깝게는 혈연을 나는 가족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주안의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깝지 않은 사람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구나. 오늘 라반처럼 자각하고 눈을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대상이 우리의 형제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인데 이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은 이것도 다 내 손자고 내 자식인데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 쫓아와갖고 저것들을 해하고 저것들에게 해코지 하려고 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과 싸우지 않고 화해를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44절을 보시죠. 시작. 이제 오라. 자, 라반이 먼저
야곱에게 화해의 손짓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언약을 세워갖고 불가침조야. 서로에게 피해를 주거나 서로를 해하지 말자. 그런 조약을 제안하는 거죠. 야곱도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참 복잡하게 꼬여 있는데 이 갈등을 좀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라반이 먼저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해하고 싶은데 먼저 말하지 못해서 화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거는 저도 경험해 본 거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는 지나간 이야기지만 우리 아이들하고도 화해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그 기회를 찾지 못하다가 오랜 세월 지나서 화해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먼저 말하지 못해서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45절, 46절. 시작.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자, 이 구절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누가 먼저 평화조약을 맺자고 말했죠? 라반이 먼저 말했잖아요. 응?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야곱이 무슨 행동을 하죠? 야곱이 돌을 가져와서 기둥을 세워요.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너무너무 굉장히 원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야곱이 장인어른이 화해하자 그랬을 때 난 싫다고 생각하면 미짐짓 걸든지 시간을 끌든지 어떤 행동을 취했는데 말 나오자마자 돌멩이 주스러 갔다 오잖아. 그 돌멩이 주는 거는 이들이 이걸 세우고 준표로 삼는 거니까 그들의 그런 관습이니까 야곱이 너무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화해할 마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잖아. 그런데 즉시 돌을 가져다가 돌기둥을 세우고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하고 돌 무더기를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의 그 계약법에 보면은 그렇게 돌 무더기를 세우고 거기서 음식을 나눠 먹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약속이 성사된 것인데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기쁘게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서로 같이 축복하자 잔치를 벌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뭐라고 말해요?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음식을 먹는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이제 이들이 화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화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는데 이번 돌기둥이 몇 번째죠? 네? 네, 두 번째죠.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돌기둥을 세우죠. 첫 번째는 창세기 28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하다가 한 번 세우고 이거는 이번에는 장인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돌을 세우고 도망가다가 돌을 세우고 계속.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야복강 강가에서 돌을 세울 때에는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랑 함께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감동 먹잖아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직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뭐 11조하고 이렇게 서원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첫 번째 돌기둥인데 그 첫 번째 기둥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기둥은 뭐예요? 이 돌기둥은 라반과 화해하고 있는 화해 언약으로 세우는 것이 두 번째 돌기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 앞에 그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도 두 가지의 돌기둥이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돌기둥,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과의 돌기둥. 하나님과 화해하는 돌기둥, 사람과 화해하는 돌기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가 원만할 때 수평적인 관계는 거기서 흘러넘쳐서 오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수평적 관계가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영적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석하고 살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자, 47절 보시죠. 시작. 여갈 사하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앗이라 불렀다. 여갈 사하 두다. 이것은 아람어로는 증거의 무더기. 증거의 무더기. 이것이 언약의 증거라 이게 돌무더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과 라반이 돌무더기를 세우면서 계약을 했다. 그 얘기죠. 돌무더기를 세우면서 증거를 놓고 계약했다는 이야기는 또 어떤 의미예요? 그가 사위와 장인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돌무더기를 세우면서 징표를 삼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얼마나 불신한 사이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아직도 그들은 서로 신뢰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말로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공증수고 이런 거 있잖아. 공증 서보셨어요? 네? 서보셨어요, 공증? 서보신 분도 계시네. 공증 쓰신 분들은 돈 관계가 아주 머리 아팠던 분들인데. 그런 거나 등등등, 그렇죠? 저도 서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공증하고 그러면서, 종이 쪽지 저거 하나가 참 웃기지도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뭐 이렇게 필요한 일일까?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화해의 돌무더기가 이제 바로 이렇게 그것 서로 불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뭔가 앞으로도 불안하니까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해의 돌무더기를 세워서 이제 화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한 일이니까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화해의 돌무더기로 이제 서로 약속을 하면서 자신의 체면과 자신들의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타인과의 갈등을 화해를 할 때 나하고 권지훈 형제하고 뭔가 좀 안 좋았는데 서로 화해할 때 서로에게 명분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체면이 완전히 망가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화해가 된다는 것은 진정한 화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화해를 하면서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과 명분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니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화해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48절 보시죠. 시작.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앗이라 불렀으며. 자, 갈레앗이라는 말의 뜻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화해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화해할 근거. 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돌기둥을 좀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얘기가 진행되면 좀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좀 보시죠. 49절 시작. 또 미스바라 했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자, 그 장소를 뭐라고 말해요? 미스바. 미스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감시하기 위해서 세우는 망대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망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그곳의 이름을 미스바라고 붙였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지만 오늘 이후로 헤어지게 되면 너나 나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바뀔지 모르는데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이 감시하는 망대처럼 우리들을 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미스바라는 이름을 세우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아직도 불신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는 바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자. 그런 장면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 불신이 깊었기 때문에 돌무더기 만들고 이름 붙이고 확인을 거듭하면서 도장 제대로 찍었는지 뭐 했는지 살피고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똑바른지 이름 철자가 틀렸는지 계약의 내용이 뭐가 잘못되는지 눈곱을 비벼가면서 지금 20년 동안의 불신의 관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불신의 벽이 높아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결이 어려워져요.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는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50절 보시죠. 시작. 만일 내가 내 딸을 박해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며 우리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화해 조약을 맺는데 두 가지 부탁을 해요. 먼저 뭐라고 말해요? 내 딸들한테 잘해줘라. 그 다음에는 부인을 또 얻지 마라. 부인을 또 얻지 마라. 장인이 그걸 보면서 불편했던가 봐요. 그렇죠? 지금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아버지로서의 라반을 지금 볼 수 있죠? 장인으로서 사위를 대하는 모습. 이렇게 불신하고 서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화해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일들이 이렇게 감정을 가라앉히다 보니까 일이 풀려나가는 장면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배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51절에서 53절 시작.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하리. 53절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자, 라반은 돌무더기를 세워놓고 또 한 번 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예요? 이게 경계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와의 경계선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랑 라반이 계약을 맺는데 돌무더기를 세워놓고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게 이게 이제 경계선이야. 넘어와서 해하지 마라. 야곱이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네? 라반이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라반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힘이 세고 재산도 많고 그러지만 앞으로는 야곱이 강대해질 수 있고 또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부모로도 자식에게 그렇게 편치 않게 대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이 강대해졌을 때 와갖고 나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게 경계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이것이 인간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물질의 문제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돈이 없어도 돈 때문에 다 전쟁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가 그렇지만 그것이 없어도 불행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관계들이 다 망가져 있어요. 오늘 그 눈을 떠야 돼. 결국은 물질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관계가 다 깨져버렸는데 지금 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관계들이 문제인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들이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고향에 돌아가면서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될 숙제가 뭐가 있어요? 형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인생은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서로가 신뢰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신뢰하고 또 신뢰받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 간에 서로 신뢰가 있어야지. 언젠가부터 성도들이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목회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신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같이 산다고 부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 신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신뢰하는 게 부부지. 아이까지 낳고 같이 살면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한 식탁에서 밥은 같이 먹고 있는데 마음은 찢어진 가족들도. 오늘 우리가 그 눈을 뜨고 우리가 벌여야 될 전쟁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54절 보시겠어요? 또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자, 라반이 하는 이야기가 보면 그 이전과는 달리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강요가 아니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라반이 야곱에게 모든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주종의 관계처럼.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에는 라반이 야곱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거든요. 타인에게 부탁을 해야지 명령을 하면 강팍해지죠. 부탁을 해야 마음이 녹아지잖아요. 똑같은 일과 상황 가운데 겸손하게 다가가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만 교만하게 다가가면 상대방이 마음을 닫잖아요. 지금까지 라반은 윗사람으로서 늘 야곱에게 명령하는 그런 강요하는 태도를 취했는데 라반이 그럴수록 야곱의 마음은 닫혀져서 상처만 받고 그 관계는 20년 동안 나쁜 관계로 발전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화해를 통해서 라반이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야곱의 마음이 풀리기 시작해요. 분위기가 부드러워져요. 왜? 라반이 아버지로서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곱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경외하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장면이 54절에 지금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형제들을 불러서 음식을 나누고 함께 그 밤을 보내는 거예요. 불을 펴놓고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예요?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보세요. 우리나라. 남북 간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화해해야 되는 거 분명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해해야 되는 거 분명하죠? 전쟁에서 승부를 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지역 갈등 해결돼야 되죠. 그거 해결 안 되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거죠. 계층? 우리나라 계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계층이 있죠. 엊그저께인가 고위교육 공무원인가 이름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신분 제도를 둬야 된다고 그러죠. 사석에서 얘기했죠. 기자들 앞에서. 신분 제도. 우리나라는 100%가 있으면 1%하고 99%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1%가 99%를 먹여 살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드를 배치하는 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한번 크게 생각해 보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화해를 하는데 화해에 대한 방법을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첫 번째는 화해하려면은 화해해야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을 화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가 쉬운가를 따지는 것은 화해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화해할 의지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은 어렵고 쉽고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화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목표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좋은 모델이 누군가 하면 좋은 모델이 아브라함이에요. 조카 롯과 이제 화해하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죠? 너하고 나하고는 한 고륙인데 내 목자와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화해의 의지가 누가 큰 거예요? 아브라함이 화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컸잖아요. 그래서 화해가 되는데 화해는 윗사람이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화해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화해하는 것이 화해의 원칙이다. 이거. 그리고 화해하지 않고 계속 갈등하고 싸우면은 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강해야 화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화해는 한꺼번에 되지 않아도 화해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화해를 시도해야 되죠. 자, 아브라함이 롯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 있어요? 문제의 발단은 집에서 부리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잖아요. 그런데 당사자 간이 싸운 것이 아니고 목자들이 다툰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식은 뭐예요? 결국 그것은 너와 내가 그들이 다투게 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해요. 내 목자와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가는데 이것은 아랫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도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잖아요.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화해하는데 화해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방해물이 있는데 그 방해물이 뭘까요, 여러분? 그 방해물은 자존심인 거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다가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존심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잘못하고 누가 잘했다는 그런 것이 없지만 아브라함이 잘못했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가서 화해를 신청하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네가 화해하면 나도 화해하고 네가 전화를 하면 내가 받아주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화해하려고 하려면 자존심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 조금 애들 말로 쪽팔려야 된다, 내가 좀 창피를 당해야 된다. 내 명분이 좀 상처를 입어야 된다. 동양 문화권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삼촌이 조카를 찾아가서 화해의 손깃을 내밀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왜 그렇죠? 화해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장애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럼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무엇인가? 화해하지 못하는 그 장애물들은 서로 손해 안 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손해 안 보. 정치는 협상인데, 오늘 뭐 정치가 이렇게 나와요? 협상인데, 우리나라 정치 협상이 잘 안 되죠? 왜? 서로 손해 안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삼류들의 합창입니다. 손해 안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손해를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것 빼앗기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협상이 안 이루어지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넓게 이야기하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네가 먼저 손해를 보라는 얘기죠.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데 손해 안 보고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네가 손해를 보면 더 큰 이익을 볼 것이다. 이게 성경의 진리인데 이 사실을 믿으면서도 알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 이익을 생각하고 내 입장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남북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풀리지 않고 어느 집단이라든지 다 피해의식만 갖고 이익만 보려고 하니까 그 계층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죠. 화해를 하려면 두 가지를 버려야 되는데 하나는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이익을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화해가 돼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화해를 위해서는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끼리 계약을 했는데 뒤집어지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뒤집어 버릴 수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이 양쪽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그 화해가 영원히 지속돼요. 5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제사를 드리고 떡을 나누고 밤을 새웠어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어디서 벌어지고 있지요? 야곱이 도망하던 들판 한가운데에서 이 일이 벌어졌어. 어저께까지만 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라반이 쫓아가는 생각대로 왔으면 여기서 지금 피바다가 될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들과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해해야지, 상대방과 화해해야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그런 생각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노력하는 부분들은 극히 적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화해하려고 하려는 내 자존심과 내가 이익을, 명분을 찾고 내가 이익을 찾으려는 그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55절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날 밤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요. 서로 허그하면서 입맞추면서 잘 가, 건강해야 돼. 장인어른 제가 그동안 좀 죄송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좀 야박했지. 나엘 너는 남편이 너무 사랑한다고 너 혼자만 건방 떨지 말고 남편 잘 섬겨야 되고 뭐 이러면서 막 서로 허구하면서 헤어지는데 응? 밤새도록 같이 음식을 나누며 회포를 풀고 딸들을 부탁하고 너 바람 피면 안 돼. 우리 딸들이 이뻐해줘.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아마도 야곱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가족들을 향한 뜨거운 눈물을 흘린 것을 본 것이 처음일 수도 있어요. 아마 라반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가족들하고 헤어지면서. 이런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의 갈등, 부부와의 갈등, 형제와의 갈등, 가족과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것, 복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갈등을 해결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화해하셔야 돼.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손해를 봐야지 결심하시면 화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셨죠. 화해의 제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포기하고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를 이루었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애들이 겪고 있는 이런 관계와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내 속에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복음이 나에게 표현되어진다면 내가 손해보고 자존심이 좀 구겨보고 그러질지라도 우리가 화해해야 하는 결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런 용기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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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